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무슨 말할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오셨네 하는데 뒤에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네, 방금 천사가 왔다 갔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사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날인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내 삶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기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은 바로 이 대림절의 주제와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시기 남유다는 사실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너무나 강력하고 미웠던 아시리아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그러니까 머리 위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을, 아래로는 항상 그 지역의 패권을 쥐기를 원했던 정통 강호 애굽을, 그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껴서 한때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그러면 애굽에서 올라와서 왕 잡아가고, 한때는 그래서 애굽 의지하면 또 이번에 바벨론에서 와서 왕 잡아가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정하는 일이 자기 힘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면 정세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인간은 희망을 찾습니다. 인간은 원래 희망을 먹고 살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현재의 고통을 견디도록 하는 생존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삶을.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어렵게 살면서 견뎌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고통을 지나가면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치의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존해온 빅터 프랭클은 먼저 죽는 사람들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부터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을까요? 예레미야 23장에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은 희망의 대상과 그들이 찾은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23장이에요. 사람들은 혼란한 시대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 백성의 좋은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지도를 잘 못했다가 아니라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치에 세워놓으신 것이 백성의 삶을 돌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악행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악행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각자가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호흡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또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당연히 종교를 찾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교를 찾습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희망을 만족시켰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다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이라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사악한 거라고요. 우리가 왜 무속을 반대합니까? 무속에는 정말 순수한 자기 욕망만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만큼 돈 5천만 원 이렇게 내고 매덕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무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에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도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도 무당 모시듯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기적인 욕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무속인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은 이게 또 선지자와 제사장을 책망하기 때문에 23장에 목회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진짜 타락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제대로 된 설교, 그런 말들을 전해주지 않으면 설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진짜 타락한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는 방향을 비판하면 쫓아낼 설교자로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희망을 찾아다니는데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지도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귀에 좋은 소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데 교만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무너지고 희망이 끊어진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 폐허 속에 주어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대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실까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환경이 안정될 때가 아니라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또 다른 빛이 비쳐도 빛인 줄 몰라요. 다들 다른 걸 빛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빛을 보고도. 어쨌든 밝잖아요.
자신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리 붙들고 저리 붙잡고 저리 의지하다가 이리저리 의지하다가 그것이 다 끊어지고 난 이후에야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에게 그거 희망 아니다, 그거 붙잡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신학자가 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잘하려고 긴장하고 그동안 진짜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고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신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은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누린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들리고 보이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세상에서는 무언가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 귀에 더 뚜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에 이 시대의 혼란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또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하리라. 말을 좀 바꾸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의 공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대적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복음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수, 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원수 사탄 마귀가 일을 해서 결국 우리 안에 일으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원수는 자기의, 자기 공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 사람에게 인정받든 우린 다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해 줘야죠.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하는 것이 없어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인정받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기 공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 정당화하는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인정받아야 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보다 낫다. 내가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겸손한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런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너무나 많은데 마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셔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을 갖게 돼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선물에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해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 안 받았는데도 나는 천국 갈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아내분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그분 자기 아내의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분 나름대로는 누구의 의를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의 의? 자기 아내의 의. 자기 아내의 의를 의지해서 자기 천국 가겠대요. 제가 볼 때 그 아내분도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공로가 아니라 타인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잘한 거 아니고 내 배우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나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제가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어쨌든 뭐 살아오면서 막 이렇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빚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통장에 빚이 이렇게 있는데 제 통장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갚아서는 아니에요. 네, 다 갚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웃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금액이지만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드디어 통장이 마이너스를 벗어났다. 이게 있었는데 제가 그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데 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기뻐서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쌓여서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 가서 자랑을 했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앞에서 가서 제가 자랑을 한 거예요. 삼성 이재용 그 회장님이 100만 원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돈처럼도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 내가 잘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뭔데?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딱 있다고 한 10만 원 가진 사람한테 너 왜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애단지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한계예요. 큰 오류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이 길 걸어갑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뭐 잘해서가, 내 직분이 어때서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난하며 당신은 왜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지 않아서예요. 나의 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옳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 붙잡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 자기 공로 의식이 강한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사실 잘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옳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옳은 것, 잘한 것 별로 없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상처가 있어도 사탄 마귀의 음성이 참소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바로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기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기존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했냐? 출애굽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기억한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고 홍해에 물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도, 여기에 이른 사람이,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 왜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내가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올라가게 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도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화해의 손을 붙잡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용납과 그 사랑과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떤 직분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권사로 부르셨습니까?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화해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 사람 외모라든지 태어난 신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용납을 안 해요. 천국에 갔더니요, 누가 이렇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난 도저히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화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바로 그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에게만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자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교회가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편안해서? 이게 아니고 세상이 주지 않는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도 않아요. 화해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마저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잘한 거 생각하면서 너는 왜 못하냐 그런 정죄만 하고 그런 곳이면 다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용납과 화해의 손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물론 거기엔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겠죠. 회개하고 용납하며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 먹기를 원하시죠?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대림절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단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왕,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메시아,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고 그 천국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폐허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굉장히 허무해 보였어요. 실제로 왕이 잡혀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허무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계속 좌절되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계속 어두움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 의로운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속에 어둠은 깊어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의가 흘러가고, 기다림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지만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그 어두움과 혼란은 우리가 헛된 곳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혼란스러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아버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소망이 낙담할 때,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들 바라보며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 먼저 보여주시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불러 모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